장로님 봉독하셨는데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제목이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특히 11장 23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의 자기 직분을 이제 변호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보고 너 사도가 아니다 말이지.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 언제 만났냐?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이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가 아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1장 24절서부터 쭉 보면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9대 매 맞는 거를 5번 했다. 25절에는 3번 태장에 맞았다. 3번. 그럼 한 번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3번 파손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죽는지 사는지 모를 바닷속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26절에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의 위험과 그리고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모든 위험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27절에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물론 옛날이니까 그랬겠지만은 줄이고 목마르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여러 번 굶기도 여러 번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가하는 일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춥고 헐 벗었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 전이거든요. 이런 지금까지 자신에게 겪었던 그런 환난, 고통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항상 이제 중심,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 막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붙잡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무법천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거죠. 막 사람들이 막 때리니까. 이래가지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22장 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기회만 왔다 하면 매를 맞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졌다 그러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때리든지 죽든지 차고한 기회만 되면. 이래가지고 특별히 자기 인생 여정을 쭉 간증하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원 숨만 쉴 수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가지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 그 돌로 때릴 때도 막 이를 갈잖아요. 복음 말하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막 유대인들이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하기를 저자를 없애버려야 된다.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자는 없애버려야 된다. 저건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이 아무 죄 없는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23장 1절 이하에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했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부활했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붙잡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받을 때 오늘 23장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바울만 들은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네가 여기 잡혀가지고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얘기한 그 바울의 그 말을 주께서 인용해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로마에 가가지고도 증언해야 될 것, 어떤 말씀을 증언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아시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그 로마에 필요한 거는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 떠나는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당시 로마도. 다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로마는 12가지 문제에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가지 문제에 노예되어 있는 그 강대국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그 비밀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내가 가야 된다. 내가 로마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자원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막 매맞으면서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렇게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을, 그 말을 인용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로마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된 흑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로마입니다. 지금도 강대국이 전부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흑암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원래 인간,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 그 범죄하기 전에 원래 인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28절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장 1절로 18절을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뭐 아름다운 동산이죠. 거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사시사철, 막 기와 요초가 피고 열매가 열리고 막 오죽하면 우리가 거기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러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따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 먹으면. 열매 보고 꽃도 보고 그러고.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복받은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사탄이 이 뱀을 이용해서 거짓말 시켰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몽땅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죠. 멸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이제 본론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이 축복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걸 다 잊어버렸냐. 우리가 이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원죄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강대국 로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 로마는 지금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사건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인간이 정말 불행과 멸망 속에 빠져버린 그런 저주가 시작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창세기 3장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모든 문제의 배경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죠. 그때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탄이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이래서 하나님 주신 선악과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선악과 약속은요 생명 약속입니다. 선악과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 놓치면 생명 약속을 버렸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강대국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죠 지금. 여길 지금 바울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뭘 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에는 답이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보통 생명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원죄 가운데 빠져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래서 그거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사단의 그 배경 가운데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옥의 배경 안에 빠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땅의 인간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탄의 종로도 하고 사는 거예요. 사탄의 마귀 자녀 그랬는데 사탄의 노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죽었던 끝난 거였어요. 아주 상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거죠. 그 죽었던 인간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육신 영이 죽었을 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땅에서 살 때 뭐하고 사냐? 미신, 우상, 귀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로마는 바로 그 현장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럼요. 거기는 지금 진노의 자녀들이 있는 그런 현장인 것이죠. 강대국 로마. 바로 그 로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거기를 향해서 바울이 가는 거죠. 혹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이런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흑암 저주에 묶여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그들을 매일 만나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길이 바로 복음인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이 하기 쉬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이 복음이 없었다 그럼 인간은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죄와 저주로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성탄절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메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 앞집에 엄마 아빠하고 딸이 셋이 살아요. 애들이 조금만 더 왔는데 참 그 애들한테 보고 안 들어가요. 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3년 전인가 앞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놔서 조그만 걸 하나. 그동안 올해는요 그거 다 떼어버리고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써붙이고 거기다 무슨 양말도 갖다 붙여놓고 애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한번 좀 제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라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잖아요. 로마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로마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 로마에서 이제 결국 순교당하지만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죠. 이분이 바로.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자로 오시는 건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일지라도 자꾸 물어봅니다만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러는데 내 맘에요. 그 우리 아파트 사시는 그 분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복음이 큰 얘기하지만 잘 안착이 안 되는데 그래도 물어보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맘에요. 맘에 있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누구 자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것만 해도 됐다고 말이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 열쇠입니다. 마스터 키라고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그 비밀 누림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 죄와 사단에 노예된 이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택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가슴에 담고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저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든지 아니면 우리 친구든지 아니면 우리 정말 부모 자식 뭐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좌우간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이 복음을 가슴에 담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저게 내 일인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라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만나면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한 겁니다. 저 로마는 나를 통해서 복음 받아야 될 현장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거죠. 그랬더니 이 흑암 세상인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을 주께서 붙잡고 인용하신 것입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애를 증언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혼자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렸는데 이제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람에게 증거해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죠. 특히 우리가 지금 성탄절 앞인데 우리 통해서 이런 생명사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쭉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전에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그 목적이 어떤 것이 목적인가?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멸망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야말로 237 5천족족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237 5천족족 속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 형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저들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노아 시대의 멸망의 배경을 보세요. 완전 사단의 역사거든요.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멸망의 배경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 네피림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완전 우상 시대, 귀신 섬기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강대국 로마의 현실인 것이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이렇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현실이죠. 창세기 6장 4절을 보니까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당시 사람 사는 땅에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해요. 사단이 그렇잖아요. 세상 임금이니까. 사단은 세상에 신인 것입니다. 세상 신으로, 세상 임금으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게 강대국 로마의 형편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현장.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이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도 다 들으셨지만은 캄보디아를 비롯해가지고 사람 납치해가지고 온갖 일을 다 저지르잖아요. 맨 처음에 모여가지고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저들이 모여가지고 계획하는 그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이라고 지금.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거기가 바로 로마입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큰 원형 경기장에다 다 내몰아놨습니다. 그냥 내모은 게 아니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을 사람에게 씌우는 거예요. 한쪽에다는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불을 붙여고 거기다 십자가 매다는 겁니다. 누가 그거 연구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더 많이 줄 수 있겠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독 폴리감이 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사도시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여요. 기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요. 폴리가 보고 이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80년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난 기름감 안에 들어간다고. 기름감 안에 속에 들어가서 그게 로마입니다.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거.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거기가 바로 로마인 거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6장 6절로 7절 오면은 그처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 만든 축복의 사람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노예돼가지고 사단한테 속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사탄한테 속으면 사탄이 사람을 속이잖아요. 어제 해심 때 그랬나요? 목사님 메시지 하다가 제일로 고차원의 사탄이 고차원의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섭섭마귀. 그래서 제가 수고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마귀 있다고. 그 무슨 말이냐? 사기치는 마귀, 거짓말시키는 마귀. 요거는 차원이 더 높습니다. 속지 말아야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속지 말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인간 지은 걸 한탄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로마의 모습이요. 우리 주위에 나오고 연관되어 있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의 형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 사건, 거기 묶여있는 인간들,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사건, 거기 묶여있는 인간들, 그게 전부 우리 부모 형제들입니다. 이거 살려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 로마의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는요.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한 겁니다.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 살리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른 것처럼 이 바울을 그 네피림 시대 살리기 위해서 네피림 완전히 장악한 로마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그게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하고 함께 따르거든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특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전도자였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네피림 시대 살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특히 바울보다 먼저 이 노아에게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언약은 말씀동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먼저는 너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회당에 가서 이 복음운동을 일으킨 거죠. 자기를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바울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피림 세상 흑암이 장악한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 복음의 사람인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주께서 얘기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로마에 아직까지 나와 관계된 사람 가운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증거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로마를 살려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죠. 바벨탑 시대.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 떠난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 막는 로마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아주 흉악무도하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250년 동안 온갖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다 받은 거죠. 이 바벨탑 시대에도 보면 인간들이 교만하기가 끝이었습니다. 탑을 만들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칼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말씀하시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 말자는 거지요. 우리는 똘똘 뭉치자.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벨탑 시대를 심판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말이 혼잡스럽게 만들었다. 바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고 사람들이 다 나눠진 거죠. 분열.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로마를 그렇게 무너뜨려 버리고 만 것입니다. 특히 이 사단이 벌이고 있는 이 바벨탑 전략입니다. 이 바벨탑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강대국 로마를 장악한 겁니다. 그 로마를 붙잡고 전 세계를 휘저은 것이죠. 이래가지고 먼저 우상 신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따르는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귀신백화점입니다. 여러분 그 신합 신화라든지 그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몽땅 귀신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심지어는 돌멩이에도 신이 있다고요. 길거리 흘러가는 자갈에도. 그게 로마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사의 뜻이 있었던 거지요. 이 바벨탑, 이 사단의 바벨탑 전략이 그런 신전 전략과 그 다음에 이 시대에도 똑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명상운동. 이래가지고 접신운동하는 거죠. 귀신 들어가도록. 그리고 온갖 미디어를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무슨 핸드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귀신 문화로 세상과 우리 후대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답이 없는 거죠. 지금 심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시대는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고 바울이 바로 그 흑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주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그렇다. 주께서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거기가 나의 로마입니다. 생명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해다 결론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과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떤 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치유받아야 생명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37 5천조주 살려야 되는 교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 3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치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치유가 삼돌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회복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묵상운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명상시대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흑암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10절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싸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도 보면 세상이 완전히 무당시대잖아요. 무속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16장 16절로 18절 점술입니다. 점술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당 점쟁이가 명사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에요. 예. 그런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완전히 한 지역을 우상미신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은 5만 우상미신 귀신 성이라는 게 그렇게 꽉 찼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 막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머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올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되면요 세상이 암흑시대가 되는 거예요. 흑암 속에 빠지니까. 그래서 정말 3집중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되니까. 3세팅, 3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로마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받지 못한 우리 주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운동, 치유운동, 제자운동에 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07장을 찬양하셨습니다.